단주간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은 것 같았는데 지금 1119만 9,900명,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120만 정도, 1120만 정도가 막 될 정도로. 그래서 지난주에 한 50만 명 죽었잖아요. 한 2만 명이 더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미국도요, 계속 뉴스 나오기를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그러들진 않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일에만 관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싸우면 그 싸운 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말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랬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괜찮아요. 방음도 잘 되고. 아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되는구나. 옛날 지은 아파트는 그나마 방음이 잘 돼서 싸워도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 옆에서 대판 싸우면요 온 동네가 다 합니다. 울림이 좋아요. 왜냐면 옛날 집들은 탁 뒤에 산으로 이렇게 쳐져갖고 여기서 싸우면요 이게 아주 소리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동네방에 다 알아요. 그 다음날은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고 한번 훌쩍 지나간 사람이 뭐가 깨져 있더라 그러면 그게 부풀려져 갖고 말이 막 드러납니다. 별일 없었는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가 높다라고 그래요? 오지랖. 오지랖이 뭐예요?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용어인가? 옷소매래요. 이 옷소매가 넓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가릴 수 있다. 이게서 이 오지랖이 높다가 이 옷소매가 넓은 것처럼 이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을 오지랖이 높다라고 해요. 이게 참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다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오지랖이 높다라는 거지. 요즘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뭘 가다가 누군가가 이게 어디 있지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가르쳐주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불과 10년 전에는요 말하던 말든 지나쳤는데 이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요즘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 이게 컴퓨터와 이 스마트 기기 안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뭐냐면 악플러, 악할 악자에다가 reply라는 뭐 이렇게 답변하다 라는 그 단어와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게요. 그래서 악플을 이렇게 악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악플러라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요 소중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을 곤두박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이 악플러가 달리느냐 봤더니 연예인들. 이 악플러에 시달리다 죽음 선택하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선처도 해주는데 안 바뀌니까요 이제는 그 악플러들을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콩밥을 먹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 짓을 못하게끔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종종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 사이버상에서 하는 말들은요 얼굴도 안 보이죠, 신원도 잘 노출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그 추적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악플을 받아갖고 여기 스트레스가 이만큼 마음에 스트레스 올라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그 사람 모르고 그냥 말하기 좋아하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댓글 다는 애들이, 재밌게 다는 애들이 거는 계속 보면 재밌는데요, 그렇지 않은 댓글 보려면요 이건 곤욕입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악플에 악플로 대응하는 사람들이요. 악플 다른 애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추측입니다. 연예인 됐으니까 갖췄고 그 사람은 대단하고 뭐 한데 자기가 그만한 값어치 있는 삶이 못 되니까 괜히 자기에 있는 것들을 거기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같아요. 여러분, 축구를 조금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공차하는 거 보면서요 얼마나 훈수를 두는지 몰라요. 그들은 거기에 발탁도 안 되고 뽑히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차도 자보다 잘 차겠다. 아니요, 지가 차면 걔보다 절대 못 찹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한 사람만 두라도요 공차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뭉쳐야 찬다라고 아십니까? 연예인 축구단? 이게 옛날에 레전드였던 농구 선수로 레전드였고 테니스 선수로 레전드였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축구 안정환이를 중심으로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축구하라고 뭉쳤어요. 그리고는 조기 축구하고 공을 차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조기 축구하니까 맨날 10대 0 막 20대 0 막 이렇게 지다가 좀 실력이 올라왔는데,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요 이름이 까먹었네. 이 누구죠? 악동이라고 하는 애. 이천수 말하는 악동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이승우. 얘가 한번 들어가지고 공을 차는데요 게임 판도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다가 한번 제끼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심지어 리버풀에서 여자 축구 뛰고 있는 지소연이라는 애가 와서 걔가 한번 제끼니까요 남자들도요 맥을 못 줍니다. 그런데도요 TV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도 쟤보단 잘 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못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안에는 나와 누군가 비교할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나았고 나의 삶이 그 사람보다 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습관이 있고 참견하고 관심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고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새 어부질해도 이 고기 잡으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 그물질하면은 그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나니까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요한의 말에 베드로가 배에서 미친듯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난 다음에 장면이 15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반을 먼저 준비하시면서 둘러앉으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쳐라. 두 번 물어봤어요.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뜨끔하는 거죠.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할까?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로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딱 답을 준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지? 아니 이제부터는 네가 늙어서는 지금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는 네 맘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면 그곳에 가고 이 사람이 원하면 그곳에 가고 이 사람이 원하면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20절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이란 사람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죽을 거래요. 그러면 주님, 요한이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 건데 그러면 요한이란 사람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건가? 주님에 가까이 있었고 주님 곁에서 늘 안기면서 누가 팔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주님 곁에서 늘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쁨 받았던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여기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이런 무슨 상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주님 뭐예요? 야, 너 그 사람한테 절대 관심도 두지 마. 그가 어떻게 살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그 사람 여기다 평생 놔두던 아니면 데리고 가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걸 상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견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많고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주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상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동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화제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화제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건 불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 아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살 때는요,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거는 평가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땅 산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은 쌍코피를 터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1등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여러분, 나는 연예인이 못 되는 제가 연예인 되면은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걔는요 그것을 위해서요 몇 시간씩 춤을 추는데요, 나는 그 정도도 투자를 안 하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내가 걔보다 못난 게 뭐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기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또 버거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될지 네가 왜 궁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저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안타까우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관심 갖는 건 좋으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도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성결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부자 되지 못하고 내가 잘 되지 못하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비교해봤자 속쓰린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소모하면요, 그것이요, 나한테 기쁨을 줍니까? 나한테 아니면 행복을 줍니까?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짜증만 나고요,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괜히 쓸데없이 악플이나 달고. 여러분, 악플 달 시간에 자기 개발이라는 게 훨씬 낫어요. 악플 다는 애들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악플만 달고 있어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말 옮기기 좋아하는 신앙인들은요, 말 옮기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들 말 옮기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끼리끼리를 모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 만들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안 해도요, 자기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제 동영상을 요즘 애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타고 보다가 어느 한 프로를 보게 돼서 그 프로에 나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 이름 그거 보면서 처음 들었어요. 래퍼 중에, 여성 래퍼 중에 슬릭이라는 애가 있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죠? 근데 래퍼계 안에서는요, 슬릭 그러면요, 아주 유명해요. 걔는 TV도 안 나와요. 근데 바른말로 랩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아이예요. 그곳에 모였던 아이들 중에서요, 걔 딱 보더니요, 주변에 쭉 있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슬릭 그랬더니 다 알아요. 그리고는 만났다. 그 사람은요, TV도 안 나오고 걔는 또 TV도 안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치타라는 애가 래퍼 중에 되게 유명한데, 걔가 왔는데도 걔가 누군지 몰라요. 아,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가수 중에도 누가 왔어요. 아주 걔가 분명하게 아는 애는 소녀시대 나왔던 아이 하나는 알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근데 누구였는데 다 들어보고 유명한 사람인지 자기는 TV를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TV도 안 보는 애가 자기는 뉴스 보고 자기가 글 쓰고 해서 랩했던 그 아이는요, 모든 랩하는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걔가 유명하다. 그건 뭘로 증명한 겁니까? 걔 랩이라는 실력으로 증명했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신앙인도요, 내가 주변에서 말로 해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안 올라가. 여러분, 영생이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곳에 골이 있다면요, 그곳까지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쏟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쏟는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누군가를 욕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시간 시간 버린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욕한 걸 듣고 간 사람은 나에 대한 평가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말도 없이 그냥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써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일 하고 주변 사람 도왔는데요, 나오는 말은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 자기 일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관심이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거라는 소리 들은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게 주님의 제자였으니까 경쟁 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경쟁 구도는 불필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경쟁 구도가 왜 필요합니까? 경쟁 구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한 거. 경쟁해 놓으시니까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커야 됩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 서로 박수 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런 경쟁 구도로 교회는 건강해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미리 차단하십시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저 사람이 영생 받은 사람이,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같이 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 말 빼고 괜히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뭔 상관입니까? 잘 살고 있다는 소리 듣고 박수 쳐주면 끝이죠. 그죠? 저도 한 8개월인가 7개월 만쯤에 이 친구하고 이제 문자를 좀 했어요. 지금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했더니 잘 지내고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대요. 아니, 지금까지도 한국에 안 나온 거 보면 걔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간지 한 3년 됐는데, 얼굴 3년 되죠. 3년 갔는데 1년 정도 교환으로 간다고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자가 잘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재정이 채워져서 걔는 살고 있어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근데 걔는 좀 큰 별일이 있으면 가끔 지가 먼저 저한테 문자를 하거든요. 아무 문자 7개월, 8개월 동안 아무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사냐 했더니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 할렐루야,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그 다름질에 우리의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늘 이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번 정도 얘기하십니다. 앞에 19절에서 한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은 너희가 세례를 베푸는 일과 가르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분부한 제자 삼는 일을 갖다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아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도 우리는 바쁠 겁니다. 솔직히 바빠야 돼요. 다른 것에 바쁠 일이 아니라 주의 제자 삼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기도 바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여러분의 생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는 여러분에게 8시간이면 8시간인 노동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추가로 주어진 시간들이 있죠. 그죠? 이 8시간도 주님과 동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주의 일하겠다고 후원에 의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그 삶 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하고 그 다음의 시간에 주를 따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기도 여러분 빠듯합니다. 인생이 엄청 짧아요. 그죠? 길 것처럼 보이지만 짧아요. 그런데요 20대 때요 미친 듯이 놀아요. 애들이. 원주도요 터미널 근처 가보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애들이 쏟아져 나가요. 밤새 춤추고 술 마시고 놀이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품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뺏겨서 내가 집중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이에요. 이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주의 제자처럼 어떻게 살 것인지 늘 우리의 심령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편지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은 성결한가? 나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에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해야 된다?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믿음으로 내 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관심 끄셔도 돼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에 관심 갖고 맨날 말하고 어느 교회가 잘 되더라 그거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교회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도 안 해요.
그리고는 그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은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 받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비교해보면 뭐예요? 저는 그만큼 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작은 교회도요, 큰 교회 교회 그 목사님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작은 교회인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는요, 늘 나는 안 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상급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상관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삶의 신앙, 바른 신앙을 잡는 것,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에만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셨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못된 것, 또한 세상과 비교해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과 영생을 향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영생을 향하여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주의 제자답게 사는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꼭 유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